2021년 새해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 겸손한 마음으로 출발하는 새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셔서 일상으로 주어졌던 모든 축복들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터넷 블로그에서 공감이 되는 글을 제가 접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옆 동네 사과 과수원이 있어 이따금 사과를 사러 갑니다. 귀농한 젊은 남자가 과수원 주인입니다. 갈 때마다 사람이 보이지 않아 찾으면 사과밭 한가운데서 손을 흔들며 나옵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보입니다. 도시에서 살다 귀농한 사람이라 그런지 매우 싹싹하고 친절합니다. 이것저것 얘기도 잘 합니다. 과수원이 꽤 넓어요. 귀농하신 지 좀 되셨나 봐요. 3년 되었어요. 이렇게 큰 과수원 주인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과수원 주인이 아니고요. 주인은 사과고 나는 사과 머슴입니다. 예? 하루 종일 밭에서 사과한테 공을 들이다 보면 내가 사과 주인인지 얘들이 내 주인인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팔아서 돈을 만들려고 애지중지하는 것들이지만 사과 하나 어떻게 될까 밤낮으로 신경 쓰다 보면 주인이 누구인지 헷갈릴 만도 할 것 같습니다. 큰 개 한 마리가 목줄이 풀려 우리 집 마당을 어슬렁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이장한테 전화를 걸어 개 한 마리가 마당에 있으니 주인은 빨리 찾아가라 해달라고 방송을 부탁했습니다. 얼마 후 여자분이 개를 찾으러 왔습니다.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지 얼굴이 익숙지 않았습니다. 개 주인이세요? 아니요. 내가 얘 주인인지 얘가 내 주인인지 잘 모르겠어요. 분명 내가 주인으로 알고 사는데 어느 순간 순서가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하다가는 모시고 살아야 하는 큰 짐이 되기도 하죠. 집을 짓고도 내가 집주인인지 집이 내 주인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집을 모시고 사는 경우도 많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습니다. 주객이 전도가 되고 본말이 전도가 된다는 말이 그냥 있는 표현이 아니다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들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9절에서 세상에 직접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참 빛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마 그리스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도 카오스라는 이 단어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혼돈이나 무질서 상태를 뜻하는 그런 그리스어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반대편에 있는 단어가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질서나 조화를 이루어낸 상태의 우주나 세계를 뜻하는 그리스어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세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바로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그리스어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이 헬라어로 그리스말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을 뿐이지 요한이 지금 의도하고 있는 세상은 조화나 질서 있는 세상과는 거리가 먼 세상입니다. 인간의 타락과 함께 부패되어서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곳이 세상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악으로 가득 덮여서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밝은 빛으로 세상에 이 사람들의 눈을 밝혀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일단 허용은 해두셨지만 그래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주객이 전도되어 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도 그렇고 그리고 사단마귀도 그렇고 마치 자신들이 이 세상의 주인인 양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 행세도 모자라서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했고, 심지어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이 구원 성취의 역사를 위해 택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영접하지 않은 정도도 모자라서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황당한 현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결코 혈통이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오히려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내어주는 하나의 예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이 사실이 구원과 관련해서 보장해주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서 예수님을 믿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과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15절부터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언급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모세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참 대단한 것은 그가 애굽 왕실에서 왕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공적으로 탈출시키고 가나안 직전까지 이끌어갔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왕들 중에는 이스라엘을 꽤 잘 이끌어갔던 왕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정말로 특별한 것은 그가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만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아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졌던 것처럼 더 특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은혜와 진리가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가 전해주었던 그 율법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선하지 않거나 악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인간들에게 있었습니다. 정말로 귀하고 거룩한 율법이 주어졌지만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이 율법의 정수를, 그 핵심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점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십계명을 세분화해서 613가지의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될 금지의 율법을 365개로 해석을 했고 반드시 지켜야 할 율법의 조항들을 248개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렇게 세분화하더라도 그 핵심은 결국 무엇이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이 죄성 때문에 아무도 그 누구도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이웃들을 사랑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는 은혜가 허락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그 모든 죄를 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내주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그 능력으로 이때부터 죄를 이기고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도 합니다. 심지어 범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죠?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완전히 끊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정죄함은 없더라도 징계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과 8절의 말씀은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징계는 있지만 그러나 정죄함은 없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러한 은혜와 진리가 허락되는 일은 정말로 복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좋은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 실제에 있어서는 이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힘들다, 너무너무 버겁습니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2019년 성탄 설교를 하면서 제가 찬송가 338장을 잠시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며칠 동안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돌았었는데요.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어떻다고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여정은 결코 녹록지 않은 것입니다. 정죄함도 없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지만 실제로 우리 내면에서는 십자가를 짐 같은 그런 고민들이, 갈등들이, 고통들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성탄 예배 후에 어떤 성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힘써 수고한 성도일수록 이 찬송가의 가사가 더 마음에 와닿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힘써 수고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속에 내적인 갈등과 고민이 많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이익을 보고서도 말씀 때문에 포기를 해야 하는데요. 내 속에 있는 감정은 도저히 용납하고 싶지 않은데, 미워하고 증오하고 싶은데 말씀 때문에 사랑해야 하는데요. 우리 속에서는 계속해서 수많은 갈등과 싸움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탄식을 할 정도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선하고 거룩한 마음과 그리고 우리 속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소욕의 충돌로 탄식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고집을 피우면 피울수록 성령님과의 갈등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적인 갈등은 실제 삶에서 충돌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덕스럽게 지내지 못하고 성령의 뜻을 따르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갈등하고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충돌은 다른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에 그때야 비로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갈등 중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당신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전부이십니다. 세상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이 되십니다 라고 인정하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하게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론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해야 하고 또 확인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일종의 살아있는 지식을 갖고서 우리의 삶과 그 인격의 변화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이나 설교자들의 설교를 그저 하나의 정보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지식으로
소화할 수 있는 개인적인 수고와 노력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단순한 정보를 찾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지식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1년만 지나도 진부해지는 것이 정보이고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가치 있는 것은 지식이다라고 하는 글귀를 본 적이 있는데, 정보와 지식의 차이를 잘 드러내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정보이든 지식이든 간에 무엇인가를 안다라는 측면에서는 같은 의미가 있겠지만, 이 정보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성격이 강한 반면에, 지식은 그 받아들인 정보를 바탕으로 주체적이고 좀 능동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우리가 받아들인 정보들을 일종의 필터링을 한 뒤에 가치 있고 쓸모 있는 정보들을 우리가 추려내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과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그 상황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회고하면서 이 본문을 기록했습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랬다,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라는 단편적인 정보를 주려고 한 것일까요? 이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지금 나의 삶에 가치가 있고 쓸모 있는 참된 지식이 되기를 소원하며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이고 참된 그 지식을 증거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보의 조각들을 던져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참된 지식을 허락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 또한 메마르고 무미건조한 정보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참된 지식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과거 유대인들만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했고 지금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2000년 전 유대인들보다는 좀 더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만큼 그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것일까요? 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했는데 실제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얼마나 이것을 누리고 있을까요?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알고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인정하고 영접하여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왕이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할까요? 예배나 헌금이나 우리의 기타 노력을 통하여서 우리의 입맛대로 하나님을 조종하고 컨트롤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그런 노력으로 조종할 수 없는 분임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맞추고자 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저 목사님이라는 이분이 다음과 같은 글을 쓰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0대의 피아노가 하나의 소리굽쇠를 조율이 되면 피아노 간에도 자연히 조율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모든 피아노가 서로 다른 피아노가 아닌 하나의 표준에 절대적으로 따름으로써 조화를 이룬다. 100명의 예배자가 함께 모여 그리스도께 시선을 맞춘다면 의식적으로 연합을 꾀하고 하나님을 외면한 채 친밀한 교제를 이루려고 할 때보다 서로의 마음은 더욱 가까워지게 된다.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고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다들 이해가 되실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리굽쇠의 소리를 바꾸어 버리면
다른 모든 악기들의 음들이 뒤죽박죽 되어버리고 그 음악은 엉망진창이 되어질 것입니다. 소리 굽새의 기준을 두고서 다른 모든 악기들의 소리를 맞추어야 아름다운 하모니를 낼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각자의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맞추고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바람이나 생각을 교회의 목표에 두지 마십시오. 몇몇 성도들의 생각이나 바람도 하나님의 뜻보다 중요한 것일 수는 없습니다. 목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직 예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모든 시선을 집중하여서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아름다운 교향곡이 연주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